이것이 복된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북한에 이제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찬양단을 이렇게 꾸리는 내용입니다. 악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양곡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설렁설렁 하다가 거기에 이제 좀 감동받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상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라도 볼 생각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직접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한번 같이 볼까? 그러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의 길을 삼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일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말할 때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야곱이라고 말했더니 이게 야채 곱창이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참 웃긴 건 아닌데 그래도 하다못해 친구랑 야채 곱창을 먹으면서 너 혹시 야곱이 아느냐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에 관한 기사는 한 절로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에 관한 일대기가 길게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이 모든 신앙 인물들에 대한 평가죠. 그 한 줄 평가인데 그러면 그의 인생을 축약해서 담아놓은 거겠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21절을 보니까요. 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고, 요셉의 아들 그랬으니까 자기 12명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이 야곱의 변화된 관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변화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았죠? 장자권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뭔가 목적 지향적이고 원하는 것은 얻어야 되겠고, 장자권만 얻은 게 아니었죠.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피곤할 때 좀 타주고 정확한 타이밍에 음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얻어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야곱이 누구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아내.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아끼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수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얻었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기사에 보게 되면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다가 자기 몫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아롱진 거, 검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소유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거 참 계획성이 있고 목적을 이루고 아마 좋은 평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수단과 수완은 탁월할지라도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면이 되어야 되느냐? 자,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장자권도 얻고, 또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고, 또 양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 왜 돌아오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벌 만큼 벌고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형한테 이거 죽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넌 피해가 있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형이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었고, 자, 그러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사한 게 아닙니다. 이 이동의 과정은 그동안의 모든 삶의 패턴, 그들의 관습, 그들의 의복, 문화, 복장, 이것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35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뭔가 좀 바꾸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바꿉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복장은 한복이겠죠. 예전에 한복.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의 전통 복장은 그렇죠. 기모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복장을 바꿨다, 옷을 바꿨다, 아니면 이제 머리를 다 상투 자르고 아무튼 사무라이처럼 하고 다닌다. 단순한 복장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재물이 끌고 이 사회에서 살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긴다. 완전한 변화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 갔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간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변화의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형제들 중에도 이제 탁월했겠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의지했을 거고 또 두려워했을 거고요. 또 아버지도 당연히 요셉을 의지를 했겠죠.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이르렀는데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속으로 싫어했다 그랬어요. 아이, 큰아들인데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큰아들 이런 개념이 있으시죠. 아, 큰아들이 중요하다. 큰아들. 장자가 중요하다. 물론 이 큰아들의 그러한 사명과 책임도 있죠. 근데 그 당시 뭐 지금과 다른 그 고대 사회니까 당연히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 야곱이 지금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왕 다음의 권세가 요셉이고 아무리 야곱이 아버지라 그래도 아주 자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 좌수로는 장자의 머리 이 어긋나게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생각을 가진 야곱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의 마음을 조금 안 좋게 해서 유익할 게 뭐 있냐? 요셉이 아들이라도 이게 총리인데 이거 괜히 뭐 말 밑보였다가는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원하는 대로 좀 해주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법도 합니다. 지난날의 야곱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변화된 임종 시점이 다가왔던 그 야곱은 알면서도 기력은 쇠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수와 좌수를 받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 즉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이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올라가자 해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함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모든 변화를 요구할지라도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고요. 둘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야곱의 인생은 강한 것을 가지고 일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야곱은 그의 약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을 앞세웠던 야곱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야곱이 이제 피난해서 그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무튼
양치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양들을 먹이는데 어떤 양을 치는 어떤 여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어떤 그 남자 목동들이 와서 먼저 다 먹인 다음에 나중에 먹이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가서 도와줬죠. 아마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밖에서 그런 목동이나 이런 하려면 그냥 온순하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좀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어떤 과격성이나 힘이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힘으로써 힘도 있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습니까? 지팡이 의지해서 기도했다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그 지팡이가 뭐냐? 자, 그 지팡이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술 지팡이는 아닙니다. 앞에 창세기 32장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여러 가지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야곱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어라. 그 얘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 즉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고 갔던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나이가 젊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지팡이를 짚었을까? 그때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허리야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은 거죠. 광야에서 노숙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 숲을 헤쳐나가든지 아무튼 그러한 자기의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 앞길을 개척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지팡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그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31절에서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이 허벅다리로 인하여서 절었다. 환도뼈를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두 다리가 성성했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길을 개척했다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은 거예요. 절었다 그랬으니까 조금은 절뚝거리는 모습이었겠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상황 이후에 33장에 가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겁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레드카페 깔아놓고 내 동생 오너라 그게 아니라 이놈 만나면 내가 죽인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좀 출동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를 바드득 깔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아주 절뚝거리고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들겠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그 원한이 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사 400명 데리고 반대 처단한다. 그런데 그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니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를 가서 33장 4절을 보면요. 33장 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일 야곱이 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그의 이 허벅다리가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더라면 에서의 그 분노심에
해로움을 당했을지도 모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자신의 약한 부분이 드러났고 절뚝거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약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은 약한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이 도리어 그에게 살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 없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도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 개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살피고 때로는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리가 어떻게 참 골고루 동일하진 않지만 참 골고루 각각 집마다 참 감사한 것도 많은데 또 마음에 상심하는 것과 기도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다들 그러한 것들 하나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 주실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의 때를 당하게 하실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미워해서일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의 때를 당하고 있을까? 왜 약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을까? 네, 맞습니다. 결론은 그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세상의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을 봐도 모세를 봐도 다윗을 봐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인생 가운데서 굴곡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었고 슬픔과 낭망의 때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것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고 총리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 출애굽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간 나이 80이 되기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약한 것들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동의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이 야곱도 이 허벅다리를 이렇게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고 다녔기 때문에요. 이 지팡이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그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형의 그러한 살기로부터 막아준 보호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강한 것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때 우리 약한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상하고 슬프고 눈물 날 때도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 주셨다 생각하시고 약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고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하나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자기 허벅다리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 안에서 그의 약한 것이었으나 약한 것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의 지팡이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다시 지팡이 들고 요단을 건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녀들과 양떼를 주신 것은 둘째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약한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 알고요, 약한 것으로 자랑할 줄 아는 그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면요, 야곱은 취하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처음에는 장자의 직분을 취하고 아내도 취하고 양도 취하고 이런 거 다 자기 없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베푸는 자요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했지만 요셉의 아들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들에게만 축복한 게 아니고 창세기 47장 우리 10절에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면 왕이죠. 황제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기회죠. 왕 앞에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하나 더 얻을까? 그게 아니고 도리어 그 바로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12아들들에게도 너희 다 나오라. 다 내게로 모여오라. 하면서 그 아들들 하나하나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함께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었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베푼다라고 하는 게 가진 게 많아야만 베푸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베푸는 겁니다. 뭐 천하 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인색하고요.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에 대접도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제를 대접하는 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는 거, 이거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 그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은금 주신 것이 귀하고 감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냉수로 또 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일로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복을 축복했다 그랬으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어떤 악한 것과 다툼과 이런 거 나가는 거 말고 선한 말과 은혜로운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어쨌든 우리 입에서부터 좀 이제 거친 말들, 저 원망의 말들 이런 걸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말, 혹은 감사의 말, 또 위로의 말, 믿음으로 정제된 말, 이런 말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걸 가지고 베풀 수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에게 은금을 줬겠습니까? 축복해 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서로 잘 되기를 바래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쿡쿡 찌르지 마시고 참으로 내 자녀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갑절로 갚아주고 믿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이 야곱과도 같이 복을 베풀어주는 취하는 자에서부터 베푸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또 축복을 베푸는 자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혹시라도 야채 곱창 드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